성례에는 또 세례와 성찬으로 나누어지는데 오늘 그 성찬 두 번째 시간이죠. 이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찬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누가 제정했느냐 하는 것과 또 성찬의 그 내용과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찬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을 받았고 또 예수님이 그러므로 나의 참된 구세주라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만이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 성례의 또한 측면인 세례를 우리가 줄 때 반드시 확인을 해야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만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자라야 된다. 성찬의 의미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잘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잘 깨달은 사람, 잘 알고 있는 사람,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과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의 의미를 잘 못 깨달으면 그 죄를 먹고 마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를 잘 깨닫고 이해하는 자가 성찬에 참여하고 또 성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아주 뚜렷합니다. 애매하지도 않고 뚜렷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런 고백과 그러므로 주님만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성찬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또 그 성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잘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또 반면에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있는데 누가 그렇습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로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교회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불신자를 말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불신자가 와서 성찬에 참여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찬은 인정을 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 다 같이 성찬하는데 성찬을 못하는 사람인데 아유 저 사람 좀 그렇겠다 하고 내가 받는 떡을 좀 나눠줄까?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성찬은 어떤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 성찬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을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누가 참여할 수 없느냐고 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물론 참여할 수 없지만 교회 내에 있으면서도 불신자는 참여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기준을 뭘로 보고 있으면 그래서 세례로 보는 거죠. 세례.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했더라도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우리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세례가 신앙 고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회 내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해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 있지만 신앙 고백의 표징인 세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면 교회에 나오지만 어린아이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데 합당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인데요. 이 성경에 보면 성찬을 참여하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살피고 또 성찬의 의미를 분별하고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살피거나 돌아볼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성찬 참여에 대해서 허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성찬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입교한 이후에 또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 가운데서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교회 앞에 범죄한 경우입니다. 교회 앞에 범죄한 경우. 그래서 이 교회 범죄의 경우에는 권징이 행해지잖아요. 교회는 말씀에 신실한 전파를 하고 또 신실한 성례를 거행하는 가운데 권징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권징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권징의 내용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수찬정지가 있어요. 수찬정지. 이 수찬정지가 뭡니까?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대한 범죄를 지었을 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수찬정지 기간 동안에 성찬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스스로 자기를 살펴서 성찬을 행하기 합당치 아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바로 이런 경우예요. 근데 스스로 나는 성찬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스스로 나는 뭐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도 많고 내가 뭐 이렇게 잘못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는 내가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겠다, 이런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성찬 행하기에 합당치 않다고 판단하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빨리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유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가운데서도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교회 앞에 범죄함으로 수찬 정지를 받은 사람, 뚜렷한 범죄가 이렇게 드러난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자를 이렇게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찬 중에 임하는 그리스도인데요, 성찬을 우리가 하면서 그러면 성찬 중에 주님이 임재하시는가 아니면 임재하지 않는가, 임재한다고 하면 어떻게 임재하는가 하는 이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개혁자들이 수많은 토론을 했어요. 엄청난 토론과 엄청난 이런 반론을 하고 결국 통일을 보지 못한 내용이 바로 이 성찬에 예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느냐 하는 이 부분입니다. 성찬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성찬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이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에 그 성찬을 우리가 받고 성찬에 우리가 이렇게 동참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주장하는 바가 오늘 네 가지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첫 번째는 화채설입니다. 화채설. 누가 주장했냐면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을 했죠.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한 화채설입니다. 이 화채설은 뭐냐면 한문인데 그대로 말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그 제정하신 성찬을 할 때 그 포도주와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진짜로 변한다는 말이에요.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잔이 예수님의 피가 된다. 화채, 화한다, 몸으로 화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사제가 이것은 내 몸이라 하는 예전문을 낭독할 때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고 하는 화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떡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포도주를 성찬식 때 안 나눕니다. 왜냐하면 잘못해서 흘려버리면 그 피가,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쏟아지면 큰일 나잖아요. 어떻게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래서 실제로 위험성 있는 포도주는 안 나눠요. 안 나누고 이 떡만 나눕니다. 떡만 줍니다. 떡도 사제가 바로 입에다 딱 넣어줘요. 입에다 넣어주는데 그 떡을 마심으로 포도주도 함께 이렇게 마시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화채설을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거죠. 이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떡과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변하나요? 실제로 변하나요? 근데 가톨릭에서도 실제 변하지 않는 건 알아요. 실제 변하지 않는 건 아는데 여기서는 이 철학이 동원됩니다. 철학이. 당시에 이용했던 인식론인데요. 그들이 하는 말은 지금 눈으로 보는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은 떡이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변했다는 거예요. 본질은 이미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마시고 있는 이 포도주는 포도주이지만 실제로 그 본질은 변했다는 것입니다.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본질이 지금 완전히 예수님의 몸이 되었고 예수님의 피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는 뭐예요? 의자죠, 의자. 눈으로 볼 때는 의자잖아요. 그럼 본질은 뭐예요? 나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떡을 먹지만 이 본질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저들은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채설이죠.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루터의 공제설입니다. 공제. 루터는 가톨릭의 화채설을 배격하면서도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 있지만 그리스도의 전 인격이 그 떡과 포도주 아래 그것과 함께 임재한다는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본질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 떡을 먹을 때 그 떡 안에 그리고 떡 아래 떡 위에 예수님의 인격이 함께 공제한다. 함께 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떡이 있으면 떡 위에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공제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은 가톨릭의 화채설과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이 떡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on, 그 위에 있다. 그런 말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이 예수님의 인격이 성찬을 할 때 우리가 그 인격을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행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제설과 화채설은 뭔가 다른 것 같지만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찌빙길리가 주장한 것은 기념설입니다. 기념설 또는 혹은 상징설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표징 또는 상징이다. 기억하는 것이다. 기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기념설이죠. 그 리멤버입니다. 리멤버. 주님이 제정하신 그 성찬에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의미를 새기고 하는 그 정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행하신 그런 모든 일을 단순하게 기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의 표에 지나지 않는다.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다. 상징하는 것이다. 거기에 더한 것도 없다 하는 그 기억하는 리멤버입니다. 리멤버. 기억하는 것이다. 회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입니다. 기억 당연히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성찬을 하면서 기억하고 또 이것을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칼빈의 신비설 또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이것은 어떤 신비한 영적 부분으로 본 거예요. 칼빈은 그리스도의 영적 현재, 다시 말하면 신비설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그 성찬을 마시는 떡과 그 잔에
우리가 그 떡을 먹는 동안에, 잔을 마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영이 우리에게 임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그 살과 피의 효력을 전달하고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그게 신비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떡과 포도를 먹으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구속을 경험하고 그런 영적인 신비한 체험, 영적인 임재를 맛보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네 가지 어떤 주장이 있는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기념서를 아까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더욱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받아들이는 것은 칼빈의 신비설, 영적 임재설입니다. 여러분이 성찬을 할 때 주님께서 그 시간에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동안에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영적 신비의 시간이요, 연합의 시간이요, 또 주님과 함께 신비적 연합을 이루는 그러한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과 루터의 공제설을 부인하고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찌빙글리의 기념설이나 칼빈의 영적 현재설, 신비설이나 또 영적 임재설을 우리는 조화를 시켜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더 무겁게 받는 것은 칼빈의 영적 임재설, 신비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을 할 때 이런 의미를 잘 깨닫고 성찬을 받으면요,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것이고 또 그런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연합을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그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갈보리 십자가를 생각하도록 역사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므로 성찬이 실제적 은혜 체험에 귀한 수단이 된다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흉악한 죄인인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로서 구원받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그 살과 피를 취했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약속 안에서 풍요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수 있음을 감사하는 이런 영적인 은혜 안에서 주님과 내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는,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할례와 유월절 두 생례가 있었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지 8일 만에 행한 것이 뭐죠? 할례고, 그 다음에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제정했던 것이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패스오버, 넘어가리라 하는 것이 유월절이죠.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할례는 바로 세례의 기원이 되었고 유월절이 성찬으로 온전케 되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찾았으면 시작. 안 찾았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원궤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 이게 세례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다고 말씀으로 십자가의 승리를 이렇게 나타냈죠.
여러분 바로 이 6월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뭘 발랐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그리고 뭘 먹었어요? 누룩 없는 빵을 먹었고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구약시대에 있었던 할례나 6월절은 신약에 와서 세례와 또 그리고 성찬으로 온전케 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행했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피와 살은 오늘 성찬의 포도주와 떡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대체가 돼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그 떡과 잔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례와 성찬은 기독교에 아주 중대한 것이고 교회에 있어서 예식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그런 예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신앙 고백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7성례라고 해가지고 7개가 다 성례죠. 결혼도 성례요, 죽음의 장례도 성례요, 또 태어날 때 뭐 이것도 성례요, 다 성례입니다. 뭐 7가지나 되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개신교는 세례와 성찬만이 성례고 다른 것은 그냥 우리가 보통 식이라 그러죠. 결혼식. 우리 임직식도 성례로 안 합니다. 임직식도 예식이죠. 식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내용 연구. 자, 1번.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그랬어요. 자격입니다. 성찬 참여 자격. 맞는 거 다 고르는 거예요. 1번. 아무나 하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해요. 교회 안에 있는 자는 모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아니죠. 아무나가 아니죠. 2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여야 한다. 2번 고르고요. 3번. 성찬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자라야 된다. 그렇죠. 4번.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아니죠. 그럼 몇 번입니까? 2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은 틀린 것은 X표, OX 문제죠. 자, 1번. 성찬은 성례로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교회 밖에 불신자들에게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세례를 받지 아니한 자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럴 수 없죠. 세례를 받아야 성찬의 기준이 이제 세례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형교회 있는 불신자들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죠? 참여할 수 없죠. 교회 나오는 어린이들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어떠한 경우라도 성도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상실할 수 없다. 상실할 수 있죠? 범죄할 경우는 수찬 정지를 권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앞에 범죄함으로 수찬 정지를 당한 경우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당한다. 그렇죠. 자, 3번. 성찬종에 임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중 우리가 따르는 설은 어느 것입니까? 그랬어요. 자, 1번 화채설, 2번 공제설, 3번 기념설, 4번 신비설. 어떤 걸까요? 기념설과 신비설. 어느 것을 더 중하게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신비설을 더 중하게 우리가 받아야 되죠. 3번과 4번이 되겠죠. 자, 4번. 가로놓기입니다. 가로놓기. 우리가 받아들이는 성찬에 임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인데 괄호 안을 채우십시오. 한번 찾아보세요. 성찬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2번. 각자에게 하나님의 뭐가 임해요? 영이 임재하셔서. 5번.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감화시키죠. 4번. 갈보리 십자가를. 갈보리 하면 십자가가 나와야 되죠. 3번. 생각하도록 역사하시며 그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이 뭘 받아요? 구원받았다. 6번. 구원받았다고 하는 은혜를 체험케 함으로 무엇이? 성찬이. 7번. 실제적 은혜 체험. 1번의 귀한 수단이 된다고 믿는다.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수단과 방법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은혜를 받는 방편으로서의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런 고백의 은혜를 통하여 또 세례를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복을 더하시고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거룩한 은혜 안에 참여하도록 복을 더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행복과 감격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